기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41쪽에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34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권하라. 이 권한다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권한다는 것이 나함이란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후회하다, 위로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가엾게 여기다, 애석해 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그랬는데 옆에서 응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격려하다, 응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응원하는, 그것을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여기서 둘로이라고 그랬는데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많은 수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로마시의 3분의 1 이상 아니면 절반 이상으로 있었는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또 아니면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노예이면 또 노예이고, 그래서 전쟁에서 지거나 빚을 져서 팔려오거나 아니면 부모가 노예일 때.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 노예들에게도 후하게 대우를 해주고, 그 중에 뭐 요리사, 이발사, 주치의, 의사도 노예 중에 있었고, 그래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노예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자, 노예가 반 이상 된다는 말은 교회 안에 노예들이 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요, 초창기에는 주인이 말을 타고 머슴이 말을 끌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자기 모습이 자기보다 신앙이 좋아.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돼요. 주인은 이제 장로가 됐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주인과 노예가 같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주인이 달라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노예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노예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주님을 대하듯이 상전을 대하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또 예수 믿는 주인은 형제로 대하라. 또 하늘에 계신 상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관계거든요. 믿는 자의 인간관계. 최소한 믿는 자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상전을 공격하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가르침에 손상을 입히거나 욕하지 않도록. 회방이라는 말이 비방하다, 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으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미워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눈치를 본대요. 교회 갈 거면 직장을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직장 핑계 대고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통독할 때도 계산하잖아요. 그래, 직장 생활해서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가정에서. 그리고 헌금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불신자를 주인으로 둔 노예들에게도 이것은 적용돼야 된다. 믿는 상전에게만 잘하고 믿지 않는 상전에게는 함부로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믿는 상전이든 믿지 않는 상전이든 주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또 형제라고 그래서 주인을 경히 여기거나 신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유익을 받는 사람이 믿는 자, 사랑받는 자. 그러면 믿는 주인이 볼 때 안 믿는 종이 있고 믿는 종이 있는데, 믿는 종이 더 못하다 그러면 주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평신도보다도 못한 종들이 많아요.
평신도들은 순수하게 충성을 다하는데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평신도보다 못한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평신도들도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주의 종들이 주일날 어디 가봐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전 특히 이제 장로님들 중에서도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대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얘기를 해요. 그 장로님 술 먹잖아요. 딱 그래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그러겠어?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을, 예수 믿는 주인을, 예수 믿는 종이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평신도보다 못하면은 참 할 말이 없죠. 뭐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뭐 목사님도 주일날 여행 가는데 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뭐라 그러겠어요? 6장 3절에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여기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말하는 건데, 이단 사상, 여기서 헬라 철학자들 소피스타 아시죠? 궤변론자.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재판에서 이기는 궤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을요 재판할 때에 그 소피스트가 왔잖아요. 더둘로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총독에 대해서 존경과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연병입니다.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고 바울을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니까 연병이라는 거야. 근데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고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 자객들이 시카리가 자객이란 뜻인데,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40명의 결사대가요 바울이 전도여행 가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또 바울이 도망가고. 근데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연병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연병입니다.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 성경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짓,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사모님들이 모이면 목사님 자랑한대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려온다고. 설교를 막 잘하는데 어느 작은 교회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그런데 진실하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과 생활이 일치한다고. 설교하고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설교가 어려운 것은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생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이 바른 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한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지만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왜 그래요? 성령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부흥사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자, 교회에 만약 예를 들면 십자가 탑을 해놓겠다 할 사람 그랬는데 네가 해라 그러면 첫 번째 말이 있고 남들이 할 수도 있어. 다음에 해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말은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 첫 번째가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마음이 그게 성령의 음성이고 두 번째 다음에 다른 사람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창념치 아니하면 이 창념이라는 것은 딱 붙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성경을 가감한다는. 요즘에 와서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얼마 전에 에스더가 뭐라 그랬죠?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 설교를 못할 거예요. 하면 안 돼. 하면 나쁜 놈들이야. 아니 설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는 짓을 보면 너나 죽으세요 그러잖아. 너나 죽으세요. 앞으로 다니엘 설교하는 인간들은 내가 가서 좁혀고 싶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다니엘도 죽이고 에스더도 죽이고 주기철 목사님도 죽이고 얘기 안 하잖아 요새. 지들이 하는 짓이 있으니까. 성경의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평강을 말해요. 나라가 망했어도 야 70년 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곧 돌아와. 1년 있으면 돌아와. 끝까지 거짓말해.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서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창념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 억지로 푸는 사람들은 멸망하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교만한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 할 때인데 그 어떤 부장 집사님이 신학교를 다니셨나 봐. 나이도 많고 증권회사 다니셨는데 자기가 전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전도사로 됐어요. 임명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 그러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학교 강습회 갔더니 작은 교회는 겨울 성경학교를 해야지 경쟁력이 있다는. 겨울 성경학교는 안 하니까. 근데 유치부 부장은 좋다고 하자고 그러고 유초등부 부장은 반대하고. 11시 예배 전인데요 막 화를 내고 갔어요. 제가 뭐 나이도 어리고 뭐 화를 내고 갔는데 참 오래된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 넣는 캐비넷이 이 손잡이가 빠져갖고 철사로 묶어놨는데
그 성가대 캐빈에 철사로 묶어놓는데 이 눈동자 있죠? 흰자위가 나갔어요. 11시 예배 오는데 이렇게 병원 가서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무서운 얘기 뭐 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갈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이단 사상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교만하다. 이런 자들은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혀 무지한 자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알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변론과 언쟁이 필요해? 순종이 필요하지. 순종이, 여러분, 노아가요, 심판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산에서 배를 지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안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홍대 다니는 미대 청년에게 노아의 믿음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믿음은 즉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 것이 그게 노아의 믿음이야. 방주를 뭐 하루 이틀에 짓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가 필요해?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핑계라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지. 노아가요, 산에서 즉시 순종하지 않았으면 노아의 가족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라는 것은 병에 해당했어요. 논쟁의 결론이 뭐가 있겠어요? 신앙의 논쟁의 결론이 뭐가 있겠어요? 그 이단들이 말하는 거에 거기 빠진 사람들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단들이요, 논쟁하자고 덤비잖아요. 근데 우기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과 한두 번 얘기하고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이제 상종하지 말아라 그랬죠.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결국 언론과 언쟁과 변론에서 결과가 뭐예요?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시기한다는 뜻입니다. 투기는, 해방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문을 막는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사람들에게 상처 준해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받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지적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민일보에서 계속 연재가 나오고 있어요. 청년들, 집안에만 있는 청년들,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거나 폭력당하는 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되면 자살로 가는데, 참, 그 왕따시키고 학원 폭력하는 인간들은 이거 엄벌로 다스려야 돼, 사실은. 엄벌로. 근데 그거를 극복하면 괜찮은데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지금 국민일보에서 계속 연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한 열매 4가지가 열거되어 있죠. 그리고 5번째는 다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디아, 파라, 트리비아, 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툼은 서로 화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이제 오늘 성경 읽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왜 팔았어요? 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무슨 십자가에서 죽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우리는 뭐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우리는 뭐가 돼?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베드로와 같이 속으로는 그리마옵소서, 베드로가 대표로 한 거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와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그러세요? 왕이 돼야지. 우리가 성공해야지. 오늘 세베대 그 아들들 어머니가 그랬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죽음의 잔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는 그 잔을 마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랬거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한 거야.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밤모섬에서 살아있는 순교를 한 거야. 여러분,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살아있는 순교가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단칼에 목베임을 당하면 순간으로 그냥 끝나지만, 죽지 않고 밤모섬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냥 좌편에 우편에 그거 욕심냈다가 결국은 야고보는 칼에 죽고 그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철저하게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무슨 신화나 족보나 뭐 성경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여튼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스토아파는 절제, 그런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제가 처음에요, 부가현 성결교회에서 이제 와서 설교하러 갔는데 천정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교회가요, 천정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부가현교회에서 우리 친구가 부목사로 있는데 설교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선보는 설교였어요.
야, 설교의 반응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갈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장로님한테 그랬어. 장로님,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기도했던 영혼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전도의 상급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세상적인 거 막 자랑하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적인 거 막 자랑하는 거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족하는 마음 경건이 큰 이익이 됐느니라. 6장 7절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6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디모데 전 후서는 이게 목회서시네요.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목회할 때요, 목회할 때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얘기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자녀 교육 문제가 있어요. 교육 때문에 나온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예요. 농어촌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주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전부 스카이에 간대. 스카이. 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다 간다는 거예요. 파주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우리 친구도 당진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아들이 서울대 갔는데 농대를 갔나 조금 이제 좀 점수가 낮은 데로 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1년만 재수하게 허락해 주세요. 의대를 가고 싶다고. 그냥 실력으로는 의대 가기가 힘들지만 농어촌 교회 전형으로는 의대를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교육 문제도 사실은 시골에서 목회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요, 그 홍천 쪽에서 목회하는데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회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자녀들에게 학비를 준 적이 없대요. 근데 아들 셋이요, 하나는 서울신대 총장이에요. 하나는 서울대 건축학과 나와서 감리사인데 늦게 신학을 해서 개척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 아들이요, 개척교회 목사 그 아들이요, 최연소 고시 합격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최연소 고시 합격보다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걸 난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모님도 내가 볼 땐 착한 것 같아. 서울대 건축가 나와서 감리사라서 결혼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를, 전도사를 개척하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한다라는 것은 뭐를 갈망하다 이런 뜻인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 시험과 올무라는 것은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정. 결국은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고 해롭다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 부리면요, 목회도요, 욕심 부리면은 안 돼요. 뭐 교회 건축하고 또 부흥됐다고 그래서 헐고 다시 건축하고 맨날 교회 건축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교회 건축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 져야 되고 또 땅 사서 묘지 만들어야 되고, 그럼 뭐 세상에 빛과 소금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야, 너 교회 다시 져라, 교육관도 져라, 묘지도 만들어라,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꼭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교회 건축해라, 이런 말 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왜 거짓말을 해?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지, 언제 뭐 교회 다시죠, 교육관도 다시죠, 그런 말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죠.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는데 결국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교회 건축할 때요, 중직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100이면 100 다 교회 건축하잖아요. 중직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이 남아. 우리 어머니도 애기 본다고 용돈 드리면 건축원금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언제 또 건축원금 하겠니?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을 하는 헌금을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떤 그 집사님이요, 성결교회 입물 전에 저희 어머니를 추천했는데, 어떻게 추천했냐면 시멘트 포대에, 헌금 봉투가 아니고 시멘트 포대에 동전을 헌금으로 올렸는데 그 집사님이 재정 집사님이야. 누가 했냐? 그 집사님이 이건 우리 어머니가 노가다 노동일을 하시니까 시멘트에다가 동전 헌금을 싸서 올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성결교회 입물전에 추천해서 저희 어머니가 거기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는데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사모한다,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 잡으려고 손을 뻗치다.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재물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근심이라는 말은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오디나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깊은 슬픔. 이 깊은 슬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을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은 2명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디모데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새벽 기도를 가면 목사님이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디모데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학생의 이제 헌신 예배, 그 전에 학생이 헌신 예배를 하면 뭐 사회 보고 학생들이 사회 보고 성경 봉독하고 대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 근데 목사님이 대표 기도에 저를 넣었어. 그래서 처음으로 헌신 예배 이제 뭐 예배 대표 기도를 딱 올라갔는데요. 막 몸이 막 이만해졌다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오래 했어 하여튼간. 왜냐하면 저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누구하고 기도를 제일 오래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대표 기도는 이게 다르더라고. 막 이만해졌다가 앞이 캄캄했다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기도가 대표 기도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요 앞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피해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바울의 후임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임자예요. 바울의 후임자야. 그럼 목회자로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고 그랬거든. 욕심 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른 것은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피해서 온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이 4절에서 10절까지 언급된 멸망의 요인들을 가리키고, 쫓으며, 이거는 추구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쫓으라.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쫓아야 할 것이 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거예요. 아까 피해야 할 것은 4가지, 5가지. 우리가 쫓을 것은 6가지. 의라는 것은 공의를 말하고 법적으로, 경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경외심을 간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뭘 믿어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제자들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리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다는 거야. 근데 꼭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이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이 성경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교회에서 먹고 사는들. 목사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동창이 왔어요. 근데 믿음도 없어. 얘는 뭐 교회도 엄마 따라서 가끔 가는데 설교를 듣는데요, 저 목사님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율법과 복음이 같습니다 그러는데 피가 팍 올라가는, 거꾸로 솟아오르는 뭐 저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교회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 율법 다 못 지키니까.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항상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항상 쫄아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게 없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설교한 게 성경에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이고, 지금 설교만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가지 말고 가서 성경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있나 없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 싸운다는 것은 운동 경기 아시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 그 올림픽 경기에 그 승리자가요,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금메달을 다시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면류관을 뺏기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싸움은 바로 올림픽 경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건 꽉 붙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꽉 붙잡고. 그래서 모든 싸움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도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냥 사는 동안에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샤머니즘, 무당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만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영광을 더 좋아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라. 디모데가 침례받을 때 서약한 의무를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때가 되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의 결혼은 어떻게 해요? 약혼하고 신랑이 집을 지으러 가요. 근데 이제 집을 짓고 나서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신랑도 몰라. 아들도 몰라. 집을 짓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자.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근데 그냥 언제 오신다고 그냥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아니면 마귀 새끼들이지.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모든 권면을 끝내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이 모든 것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신명기 6장 4절, 시편 41편 13절, 이사야 40장 12절, 31절 쭉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들은 100% 잘못돼요. 100% 잘못돼. 그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 잘못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도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6장 20절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서 조심하라.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6장 21절에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디모데 전서 6장은요 목회 서신이면서도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저는 정말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보면 참 내가 존경한다고 그래. 난 너 존경한다. 왜냐하면 저는 농어촌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한다고 그래요. 장애자 몇 명 데리고 목회하는 친구들 존경한다 그래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근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권하라는 것이 뭐예요? 위로하다.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명한 거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도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쫓을 것은 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